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확신 가지고요,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멈추게 하셔서 모든 교회의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포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이 절대로 국회에 통과되지 않고 그 법이 완전히 폐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쾌의를 위해서, 우리 정진군 장로님 담낭암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또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정길자 권사님 척추 수술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셔서 건강한 몸으로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께서 불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은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뉴스를 보신 것처럼 아프간은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IS 자살 폭탄 테러로 1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탈레반의 폭정에서 벗어나려고 200만 명이 탈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아프간 땅에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거 확인만 되면 그 자리에서 사살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안식처가 피난처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째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확진자로 인하여 감염되어져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이 제한이 되어지고 또 모든 모임이 제한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여,
속히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백신으로 인하여 온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동성애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가정건강기본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이 악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만 이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눈물 뿌리기도 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영기 홀로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마지막 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진군 장로님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정길자 권사님 그 척추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 속히 회복되어져서 이제 건강한 두 다리로 하나님을 선하며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기저질환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간을 주님 기억하소서. 아버지 비록 모슬렘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슬렘권의 영혼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그 땅이 속히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탈레반은 다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생명의 위협이 없도록 우리 불같은 눈으로 생명사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는 연락되어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성전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 또 이 험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마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건강한 두 대로 주님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한 주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감풍성한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그러나 위중한 세상에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 주님께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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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하나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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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이 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한 주간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 위중한 상황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건강한 두 다리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상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새기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일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지금 우리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또 부끄럼 없이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도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내 몸이 힘들어집니다. 병원에 갔더니 큰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침상에 눕는 일도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정진군 장로님 계시는 암병동에 한번 갔다 왔어요. 얼마나 많은지요. 목요일날 장로님이 제3차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새벽 4시 반에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무려 7시간 걸리서 기다린 거예요. 중환자가 7시간 암병동에 기다리는 겁니다. 변호파 하나 받으면 3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 3시간 항암 주사 받고 집에 오니까 9시였대요. 15시간 병원에서 시달리고 오신 거예요. 말기 암 환자가 아무리 항의해도 아무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암 환자가 밀려드는데 병원이 무슨 수용 인원이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
한국 최고의 대학병이 서울대학병이 그런 상황입니다. 암 환자가 막 밀려서 4명,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예요.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계속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특별히 심각한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뉴스를 보니까 10대 아이들의 그 범죄가 심각하더라고요. 죄의식이 없어요. 남의 차 그냥 시동 거는 거 차 몰고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절도행위, 성폭행, 성범죄, 10대 아이들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2아이가 그렇게 얼마 전까지 교회 잘 다니며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돌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엄마 말 듣지 않나요? 요 조금만 야단치면 밖에 나가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그 순진하던 아이가 물불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중3짜리 중1짜리 2 아들이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육체의 고통과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이런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섭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의 마음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은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위기가 찾아오면 망하게 되었다고 겁먹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위기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영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 집 앞마당에서 친구들과 놀 때 나무로 만든 팽이를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팽이를 돌리는, 어떻게 돌리는지 아세요? 짝대기에다 가죽끈을 매닫습니다. 운동끈을 매달아요. 그래서 한 바퀴 손으로 돌린 다음에 무섭게 채찍으로 옆구리를 착착 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옆구리를 맞추면요, 비틀비틀거리던 팽이도 한 번 맞으면 팽 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중심을 자꾸 팽팽 도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회개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고난의 채찍질로 인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의 삶을 살아가요. 집을 자르고 진흙을 해서 벽돌을 만듭니다. 람세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마치 짐승처럼 노예의 삶을,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밤마다 지친 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에서, 저주의 삶에서, 짐승과 같은 이 고난의 삶에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들의 인도자로 세우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시무시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해의 재앙으로부터 장자들이 모두 죽는 재앙까지 일으키셔서 완악한 바로의 고집을 결국 꺾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나니까 애굽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직접 병거를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그들의 눈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아무리 백신을 맞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도 연일 확진자들이 1,800명에서 2,000명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4단계는 계속 유지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 거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병거를 타고 자신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만 본 거예요. 그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을 지켜줬던 기적의 하나님을 그 순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지요. 그들은 사람이 우러는 도저히 애굽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맹렬하게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만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쫙 갈라지면서 물벽이 세워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십니까? 자, 물벽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갯벌입니다. 갯벌. 예. 술에도 걸어갈 수도 사람도 빠져서 걸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풍 뜨거운 바람을 확 드라이기에 나오는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갯벌을 바짝 마르게 하십니다.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중간에 다 모였을 때 하나님 물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고난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활짝 열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위기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과 위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 햇살이 떨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질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인간이 악한 의도로 바이러스를 만들어 뿌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완벽한 백신을 만들어서 맞게 되면 그 바이러스도 소멸되겠지요. 감기처럼 치명적인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되면요, 그 틈을 타고 악한 원수가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버려요. 계속 불안한 일을 만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 주위에 계속 일어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 내 가정의 어려움들, 내 자녀의 어려움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눈은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은 세상에 보이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위기와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위기가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절대로 입술을 지켜야만 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애굽인들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절대 절망의 위기 상황에서 애굽의 노예가 삶에서 자기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에게 큰 소리로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왔느냐, 왜 저들의 손에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말을 들었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원망의 말을 들었던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모세처럼 그 영혼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입술에서 내뱉는 나의 말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난의 때는 더욱 소망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요, 축복의 문도 활짝 열 수 있고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열려있는 축복의 문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하는 말에 구원과 축복과 생명과 행복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입술의 고백은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긍정의 말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하고는 제가 말을 딱 닫아버립니다. 내가 오염될 수 있거든요. 큰 인물들, 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막 뜨거워져요. 큰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회장님들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말이. 그의 가정도 건강합니다.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말이요, 온몸을 물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가 온몸을 물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온몸과 마음을 물들어서 결국 그 말한 대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런 위기 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가 그들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절망적인 고난과 위기가 다가와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더 심해져도 여러분 꼭 여러분 입술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종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입술을 잘 지키시고요,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 어제도 제가 정진근 장로님 집에 가서 신방해드렸어요.
자꾸 두렵대요. 힘이 없어지시니까. 어지럽고 두렵대요. 권사님이 그래요. 자꾸 이런 말 한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말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혼내드렸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포천순복음교회 장로님이 해야 될 말씀입니까? 건강한 사람도 항암 치료 3번 받으면 다 쓰러지고 토하고 머리 다 벗겨지는데 장로님 식사 잘 하시잖아요. 혈색 이렇게 좋은데 13번이나 받으셨잖아요. 80세가 되셨던 이 연로하신 분이 13번 받고도 식사 잘하고 제가 그러니까 방구를 푹푹 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묵지는 거예요. 워낙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력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마다 가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말씀을 심어줘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금방 어떻게 되겠네 이런 말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됩니다. 예.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예. 코로나 곧 지나갑니다. 예. 백신 맞고 그러면 죽을 일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일은. 예. 이제 감기처럼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지금 밀접 접촉자로 지금 격리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고 그동안 수고해서 하나님 2주 동안 휴가 줬네. 그러니까 맞대 휴가래 지금. 예. 음성이거든. 근데 밀접 접촉자로 지금 휴가하고 있어요. 휴가 월급 받으면서. 예.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요 안 좋은 과거에, 화려한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겼던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삶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큰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었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겼으면 굶어 죽지는 않고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더라고.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과거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과거에 집착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굽 종살이 노예살이가 짐승 같은 그런 삶이 좋을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의 삶은요 죽지 못해 사는 고통스러운 저주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가 오니까 과거의 종살이를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요. 모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13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제발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입술 조심하고 있으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 영혼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 화려했던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짙은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은 여전히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려했던 과거에, 실패했던 과거의 생각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펼쳐질 아름다운 소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긍정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소망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다시 천천히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들 눈앞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구원을 보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13절에 나오는 가만히 서라는 이 말은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청년에 같이 봉사했던 분인데, 이분이 물레동에서 물레동 가게에서 금형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늘 이분이 봉사할 때는요, 손톱에 기름때가 묻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저희 찬양팀 식사도 자주 사주시고 선교 갈 때 선교 후원금도 늘 주셨던 그런 집사님이세요. 그 금융회사는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셨습니다. 그 역시 믿음이 있었던 분이라 그때 저녁마다 성전에 나와서 일이 없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그 금융회사 대성금융회사에서 대명 기계금융 그럼 제가 간절히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한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야, 놀라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던 금융회사가 갑자기 경기가 확 붕하다. 이분이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전문가예요. 기술이 좋아요. 너무 이 주문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안산 그 산업공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조그마한 가게 같은데 물레동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고 줬는데 아예 그 건물을 공장 건물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직원 15명을 돌고 24시간 풀가동으로 금형을 만드는 거예요. 차도 바꿔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동안 막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니까 이분이 뭐 어디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 거래처 가야 된다 그러면서 주일도 범하는 일이 생기고 예배도 자꾸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아요 전도사님 알아요. 너무 일이 바빠서 이건 제가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리고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싹 빼앗아 가시는데요, 빚더미에 올라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시지. 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잘 될 때 더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바쁠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성공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세상 유혹이 많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여요. 나도 모르게 우상이 내 자리에 잡히는 거죠.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예배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이 있든 축복이 갑자기 쏟아지든 그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손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구원의 손을 꼭 잡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손 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나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코로나 팬데믹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잠히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잠잠히 기도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예배에 빠지실 만큼 바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내가 날마다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위기를 오히려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가는, 그래서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멋지게 통과해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